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거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 가나안 땅의 분배가 3분의 1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세 지파 반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 이미 땅을 얻었고요. 유다 지파는 요단강 서편에 남쪽 지역에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요셉 지파는 요단강 서쪽, 북쪽 지역에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그리고 북쪽에는 요셉 지파가 이렇게 큰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남은 땅은 중앙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땅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죠. 여호수아서 18장 5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반 부분부터 보시면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이렇게 남북으로 유다와 요셉 지파가 다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 7 지파가 땅을 분배해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앞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던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 비하면 이 7 지파가 나누어 가져야 할 땅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북쪽과 남쪽을 다 제하면 중앙에 있는 땅이야말로 얼마 되지 않을 뿐더러 7 지파가 나눠 가진다는 게 터무니없는 얘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나머지 7 지파의 속이 어떻겠습니까? 심정적으로는 속상하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또 감정적으로는 막 삐치고 골이 날 지경입니다. 또 더욱이 이 세상적인 시선으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먼저는 레아와 라헬, 야곱의 본처이죠. 이 자식들에게 먼저 땅을 주고요. 나중에 실바와 빌하, 야곱의 첩에게 자식의 순서대로 주는 철저한 서열로 땅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명분과 공로가 있는 사람이 먼저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고요,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 두 지도자가 갈렙은 남쪽 땅을, 여호수아는 북쪽 땅을 다 가졌으니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꼴사납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극적인 성격으로 목소리가 크거나 싸움을 잘하는 순서대로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의 분배가 서열대로, 공로대로, 그리고 싸움 잘하는 순서대로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나머지 7지파는 그 사실을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습을 보면 18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준 땅을 점령하러 안 가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앞선 유다와 요셉 지파에 비하면 이 7지파는 존재감도 없고 또 자존감이나 이 땅을 내가 가서 얻어야 되겠다라는 의욕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마치 이런 겁니다. 3명이서 치킨 한 마리를 시켰는데 2사람이 닭다리를 가져가고 나는 다리가 없는 경우와 똑같은 거죠. 그럼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통닭하면 다리인데 3명이서 아무 말 없이 먼저 2사람이 다리를 집으면 없는 내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서운하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도 똑같습니다. 같이 고생하고 같이 애쓰고 같이 수고했는데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먼저 가져가는 것을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야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3가지 때문에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사람들은 저 땅을 가져가나 마나라고 생각했을 거죠. 이때에 여호수아가 이 나머지 7지파를 위해서 동기부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점령하는 땅이니 이 믿음의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이 땅을 점령하러 갈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것이 믿음으로 행해진 일이요, 땅의 분배 또한 믿음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니 너희야말로 세상적인 기준과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것을 독려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기력하고 또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 7지파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의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18장 1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18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이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마음이자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땅을 점령하는 동안은 본거지가 어디였죠? 길갈이었습니다. 이 길갈의 뜻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이 지명이 가지는 상징성도 있고요, 또 그곳에 12돌을 세워서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머지 7지파를 위해서 그 길갈에서 실로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과 법궤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실로가 지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의 한 중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가운데 위치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7지파에게는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전 광야와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법궤를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동하니까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는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실로라는 한가운데 하나님의 법궤와 회막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생활신앙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을 가는 신앙이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땅에서의 필요한 신앙은 하나님께 누가 자주 찾아오느냐, 누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러 오느냐 하는 이 생활신앙이 곧 복을 얻기도 하고 얻지 못하기도 하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18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전까지는 땅을 많이 가지냐 적게 가지냐가 복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아무리 넓어도 한 중앙에 있는 하나님께로 만나러 오지 않는 자는 이제는 그 믿음으로 인한 복이 없을 것이요, 땅이 아무리 작아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회막의 법궤에 만나러 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고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우리나라에만 유독 활개치는 마귀가 있는데요, 그 마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섭섭마귀입니다. 유독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마귀가 참 활개를 치고, 이 마귀의 미혹이 얼마나 잘 먹히는지 아주 작은 일도 섭섭하다 그러고, 정말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섭섭하다 그러고, 이 섭섭마귀 인기가 한국에서 최고로 높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땅 때문에 많이 얻은 자는 기분이 좋고 적게 얻은 자는 섭섭하고 마음이 상해서 될 문제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점령을 다 마치고 땅을 분배할 때의 중요한 믿음의 복은 땅이 크고 적음으로 가늠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러 오느냐에 달렸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12지파의 한가운데에 계심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 찾아올 수 있도록 문을 다 열어놓은 것이 18장 1절에 실로의 회막을 세웠다라는 구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땅은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땅을 나눈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정해놓은 한 방식일 뿐입니다. 그 방식이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스크린을 참조해 보시면, 한번 제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믿음이 큰 자가 많이 받고 믿음이 적은 자가 적게 받는 게 아니라, 공로가 많은 자가 많이 받고 공로가 없는 자가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이 뭐죠? 인구수라는 거예요. 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땅이 클 수밖에 없고,
사람이 적으면 당연히 땅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한 사람이 쓰는 평수로 따지면 12지파가 거의 비슷한 크기를 분배받은 것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냥 유다나 요셉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넓은 땅을 받은 것이지 결코 공로가 있거나 아니면 그들의 믿음이 특별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요. 5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26장 54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방식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명료했습니다. 그냥 사람의 수에 따라 그 필요한 만큼 주는 것이죠. 그래서 19장 말씀부터 보시면 여호수아서 19장에 이제 각 지파마다 땅을 나누는데요. 꼭 빠지지 않는 구절이 나오는데 18장 11절, 19장 1절, 19장 17절 이렇게 각 지파의 땅을 나누는 첫 구절에 뭐가 나오냐 하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는 말이 뭘까요? 그 가족의 숫자대로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과 요셉 지파가 땅을 크게 분배받은 것은 인구 수가 많아서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 풍요가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또 나머지 7지파가 부러워해야 되는 것은 갈렙과 요셉 지파가 큰 땅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땅을 받을 만한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부러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러움의 대상과 내용이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내가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부러워하고 때로는 그 부러움이 지나쳐 시샘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제가 단 한 사람도 거의 만나보지 못했는데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한테 샘낸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은 샘내고 나도 더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봤는데요. 믿음이 신실한 사람을 놓고 야, 저 사람 정말 샘난다. 나 저 사람 따라해서 저 사람만큼 믿음의 성숙과 분량을 가져야지라고 밤낮 없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 믿음을 따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은 딱 한 명 봤습니다. 저요. 또 이렇게 해야 또 없다 그러면 또 너무 좀 그러니까. 저와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부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이 크고 작음을 부러워하기보다는 그 땅을 가지고 소유할 만한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그 믿음 가져야지, 내가 그 믿음 소유해야지, 그 믿음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욕심은 거룩한 욕심입니다. 굳이 갖다 붙이자면 그것은 채워도 끝이 없고요. 채우면 채울수록 날마다 부어주시는 것이 믿음의 분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18장 6절과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거고요. 제비 뽑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는다라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여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긴다라는 그 믿음의 큰 분량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이게 바로 18장 6절과 8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서는 7지파에게 바로 이 사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아느냐?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느니라, 그 가족의 수대로 제비 뽑느니라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것은 물론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큰 믿음이다. 아무리 큰 땅을 가져도 가나안 땅 한가운데에 있는 이 실로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그 땅을 관리할 능력을 곧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렙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했죠?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이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는다라는 것이 참으로 참된 믿음이요, 이 참된 믿음이 불러오는 놀라운 복이 있는데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스크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다윗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에 간구하는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 29절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청하건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우리 집에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복이냐 하니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복을 달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다른 복은 다 제쳐놓고 오직 우리 가문에 단 한 가지 복을 주셔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 복이야말로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청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그 자는 복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한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느냐? 바로 8장에서 쭉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사무엘하 8장 1절에 그 후에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떤 후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8장 6절입니다. 한번 스크린 보실까요? 8장 6절에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여호와 앞에 영원히 있는 복을 구하니까요, 따라오는 부수적인 복이 뭐냐? 6절에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이시죠? 한 번 더 나와요. 14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8장 14절에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앞선 지파들과 다윗의 이 이야기의 차이가 뭐냐 하면
앞선 지파에서는 땅을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받고 난 다음에 관리할 믿음이 없어서 나중에는 그 땅이 화의 단초가 됩니다. 남과 북으로 갈리기도 하고요. 그 땅에서 가나안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구로텅이로 빠뜨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순서가 반대예요. 여호와 앞에 영원히 있는 복으로 다윗이 떠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메섹 땅도 에돔 땅도 다윗의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뀐 것을 이제 아시겠죠?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주시는 땅이 의미가 있고, 그 땅이 참된 복이요, 그 복이 대를 이어서 자자손손 내려간다는 것이죠. 땅을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을 가지려면 늦거나 잘못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복을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복이 뭐냐? 바로 신명기 11장 24절에 있는데요. 신명기 1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장 24절에 땅을 얼마만큼 주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발바닥으로 밟는다 할 때 이 밟는다는 것은 없는 길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 길이 없던 길이요, 처음에는 길이 아닌 곳을 너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잘 아시죠? 우리 잔디밭에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가끔은 가로질러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잔디를 가로질러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잔디 가로지른 길이 어떻게 해요? 보도블록을 깔아서 길로 만들어 놓은 경우를 아마 가끔 보셨을 겁니다. 바로 여기 발바닥으로 밟다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은 길이 아니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 그 길이 만들어지리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만든 길이 닿는 곳까지가 너희의 땅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장에 유독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4절, 8절, 9절에 보면 보내리니 두루 다니며 돌아올 것이라 라는 구절이 4절, 8절, 9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보내리니 두루 다니리니 돌아올 것이니. 이 얘기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제가 말씀 서두에 이렇게 얘기했죠. 가나안 땅 한가운데에 있는 실로, 즉 회막에 누가 많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느냐에 따라서 복이 결정된다는 그 말이 오늘 보내리니 두루 다니며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아도요, 교회에 많이 나오는 분이 많이 받고요, 복을 받아도요, 교회에 자주 오는 분이 복을 받기 마련이에요. 그것을 왔다 갔다 한다고 오늘 4절, 8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11장 24절에서는 그 표현을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계속 밟고 다니지 않으면 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매일 연습하지 않고 매일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일 왔다 갔다 하고 매일 두루 다니면
믿음의 길이 탄탄한 시온의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두루 다니며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을 따르다, 동행하다라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두루 다니며라는 단어,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단어, 그 단어를 오늘 4절과 8절과 9절에서 쓰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이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길을 잘 내고 그 믿음의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 주는 복입니다. 중요한 얘기할 때는 꼭 배경음악이 나온다. 이거 딱 중요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만들어 놓은 그 길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갔다 왔다. 어디를요? 실로. 여호와의 회막이 있는 실로를 우리가 자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임이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매일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우리 믿음의 길을 잘 닦아서 그 길을 넓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복은 땅의 크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믿음의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받은 복을 이제 한번 세어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그러나 이 복을 길이 사라지듯 우리의 믿음의 복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지켜내고 잘 간수하고 또 믿음의 길을 더 길게 뻗어내는 저와 우리 동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준비했는데요,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